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주님, 우리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주님 안으로 들어오고 나니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주님으로 인한 은혜와 참 사랑을 경험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런데 이 경험이 저희 삶 속에서 지속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가 기뻐했으면 좋겠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가 넉넉히 이겼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우리의 초점을 올바르게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에, 처음에 주의 품에 안아주셨을 때에 저희가 감격하였으며 이 땅의 것보다 주의 것이 그토록 귀하게 여겨졌고 지금의 고통보다 장차 올 영광과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이 더욱더 크게 여겨져서 오늘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했던 것과 같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같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삶을 보게 하시고 나의 어려움과 상실과 아픔과 고통을 새롭게 해석하게 하시고 그 고통에 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를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과 내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15절부터 25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엘리야에게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이어받은 엘리사, 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보여주었던 어떻게 보면 기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사실 그거를 이렇게 행사했다기보다 엘리사 본인한테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맞구나 라는 것을 좀 확인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던 것은 어제 본문에 나왔던 그 엘리야가 쓰던 겉옷을 말아서 이렇게 탁 하고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그죠? 엘리야의 하나님이시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탁 쳤는데 갈라짐을 통해서 내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명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성령께서 우리 선생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랑도 함께 하시겠구나 라는 걸 본인이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적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쭉 나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 보면서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여리고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원래는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서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엘리야가 하늘 위로 올라갔고요. 이제는 다시 돌아오고 있는 중인 거죠, 엘리사가.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에 있는 그 선지자의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어제 본문에서 한 50명 정도가 배웅을 했었죠. 그 사람들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딱 보고 요단강 갈라지는 것도 봤고, 그죠? 그리고 딱 봐도 엘리야는 같이 있지 않고, 그리고 엘리사의 말도 아마 얘기를 해줬겠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앞에 있는 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예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당연히 우상 숭배의 의미로서 경배한 건 아니고 존경을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엘리야와 동일하게 이제 인정하고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습니다. 갑자기 용감한 사람 50명을 왜 얘기하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 생각에 너무 웃긴 생각을 했는데, 여호와의 성령이 그 회오리 바람 가운데에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셨으면 혹시 가다가 떨어뜨리시면 어떡하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어디 막 구석구석 다 뒤져야 되니까 용감하고 건장한 청년 50명 보내가지고 어디 골짜기, 어디 구멍, 어디 동굴, 어디 산꼭대기 다 올라가고 내려가서 샅샅이 뒤져서 혹시나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방치되면 안 되니까 우리 스승님 시신을 저희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탐색대를 꾸리려고 한 거죠. 엘리사가 당연히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다면 뭐 그것으로 끝인 것인데, 지금 이 제자들은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말하기에 조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안타까운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렸습니다. 말렸는데 이 제자들이 엘리사가 민망할 정도로 너무 막 붙들고 늘어지니까 도저히 안 돼서 그래 가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흘 동안 열심히 뒤졌습니다. 3일 동안 열심히 뒤진 이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결국 당연하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증명되었고 확인되었고, 그리고 확실하게 그 권위가 이제는 엘리사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기도 했고, 그리고 성경 기자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 그리고 천사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방 안으로 오셨고,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같이 식사 먹이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확실하게 그 권한이 이제 엘리사에게로 넘어왔고, 엘리야는 주께서 취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재밌는 기적 이야기가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여리고 성에 여전히 있을 때에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한테 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은 이제 이런 일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님께 대신 간구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엘리사한테 와서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읍의 위치는 좋습니다. 요단강가 바로 옆에 있고, 그죠? 산 좋고 물 좋고 좋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뭔가 농사를 짓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감람나무 농사를 짓는데 감람나무가 썩 좋지가 못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 그러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오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의 근원으로 수원지로 가서 거기에다가 소금을 그 가운데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도 지역의 토산이 좋게 나올 수 있도록 토질이 좋아지게 되는 계기가 이때 이렇게 놀랍게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에서 엘리사가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은 결국 여리고성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성경은 여러 가지 그림자들과 그리고 실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이 같은 패턴으로 등장을 하면서 서로 연결고리를 이루게 되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로 고난이 넘어온 이 장면은 모세에게서 이제 고난이 이어진 여호수아를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름도 사실은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인데, 엘리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서 여호수아가 그 고난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했듯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가 고난을 이어받아서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그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요단강 건너고. 근데 엘리사도 같이 요단강을 엘리야와 함께 건넌 다음에 엘리야는 함께 돌아오지 않았고 엘리사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베푼 기적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그 능력을 물려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그 여리고성에서 베풀었던 기적들을 이렇게 베풀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재밌는 사건이 이어서 등장을 하죠. 뭐냐면 베델로 이번에는 가게 됩니다. 베델로 가게 되는데요. 베델에서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왔습니다. 베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아마 머리 숱이 상당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아하시아 왕이 자기 병 때문에 죽을지 말지 몰라서 물어볼 때 그 바알세붑한테 사람 보냈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신하들이 그 엘리야 만난 다음에 왕한테 돌아왔을 때 아하시아가 너네 누구 만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신하들이 뭐라 그랬냐면 털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털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는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립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당황스럽죠, 사실. 그죠?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뭐 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놀린 거 가지고 갑자기 왠지 우리가 보기에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화가 나서 갑자기 그냥 내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듣고 죽이신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렇지가 않고요. 결국 성경에 있는 것들은 다 의미가 있죠. 엘리사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 나오는 작은 아이들이라는 건 아기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용된 단어가 완전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어린아이들이 섞여 있었을지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상황을 지금 현재 다 이해하고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고 엘리사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라고 명확하게 놀리고 있는 걸 보면 사실 아주 어린아이들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제 사실상 몸이나 상당 부분은 어른에 가까운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심지어 더 큰 청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대머리야라고 놀렸는데요. 이게 이 사람들이 대머리라고 놀린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머리라고 놀린 것이 그냥 단순히 머리숱이 없다고 놀린 것이 아니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엘리야랑 다르다고 놀리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랑 다르다고. 야, 너네 선생님은 너랑 다르잖아. 네가 무슨 너네 선생님이랑 똑같다고 그러니? 너네 선생님한테 그렇게 너가 대단해서 그렇게 능력을 물려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결국은 그 엘리사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뒤편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애들을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사람이 죽는데 허투루 죽는 일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것들을 침범하였을 때에 생명으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아이들도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홧김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아이들이 그 동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엘리야의 그 능력을 어떻게 네가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하나 생각해 보시면 베델은 혹시 어떤 곳인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델은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몇 대의 왕이 벌써 지나왔잖아요. 첫 번째 왕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 이후로 여러 왕들이 지나왔기 때문에 이미 그게 문화로 굉장히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향한 것이 완전히 자기들의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아버렸고 특히나 아합 왕이 이제 막 통치를 했었기 때문에 가장 우상 숭배가 극렬했던 시기를 보냈던 그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있었던 이들은 여리고에서만 있었던 그 선지자들은 엘리사를 깊이 있게 경배하고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하였지만 베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참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배척하는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랑 엘리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맺으면서 저희가 참된 여호수아이자 엘리사가 또 한 분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여리고성을 이렇게 회복하기 원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잠깐 회복하기에 그쳤고 그 부분만 회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그 구원 사역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기뻐하진 않았습니다. 베델에 있는 엘리사 놀렸던 아이들처럼 예수님을 보고 놀리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선지자는 머리 두고 누울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우만도 못한 존재다. 여우는 굴이 있어서 들어가서 쉴 수라도 있는데 나는 머리 될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자신의 사역을 앞으로 보겠지만 굉장히 힘있게 해나갔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스케일에 있어서는 엘리야보다 훨씬 컸습니다.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 엘리사의 역할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포기함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놀라신다면 사실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더 놀라셔야 합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혹시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고 감격하신다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고 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우리를 향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였을 때에 우리가 참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